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영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안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번 또 기도하실 때요,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감격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생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게 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셔서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건강, 믿음, 삶의 형편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으로 시작된 이 신앙이 감격과 또 열정을 가지고 유지돼야 되는데, 감격을 잊어버리고 당연시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요. 열정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격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발걸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늘 자신을 충만히 채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함과 황량한 가슴 안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것들을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직장과 사업장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재테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항상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귀한 고백과 찬양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신앙과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1,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함과 또 풍성함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야곱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것이죠.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가정을 떠나게 되었고 부모와 생리별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렇게 열망해서 얻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도망길에 오른 것입니다. 도망가던 중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하고 꿈을 꾸는 가운데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과 축복의 통로라는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기적인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야곱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도 다 손에 걸머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된 것이죠. 잠시만 피해 있겠다고 간 외갓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말이 20년이지 정말 가정을 떠나서 홀로 외갓집에 얹혀 사는 20년은 참 괴로운 인생이죠. 성경에는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머니 얼굴을 생전에 못 보게 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년이 지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치다가 이제 라반에게 잡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왔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외삼촌에게 막 항변하는 그런 내용인데 20년의 외가살이 처가살이에 대한 압축적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1절 말씀해 보시면요. 41절은 거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14년, 6년, 10번 이런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외삼촌의 딸인 라헬과 레아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다 그러죠. 이것은 결혼 지참금의 성격입니다. 당시에는 아내를 데려오면 그 처갓집에다가 남자가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죠. 그 야곱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7년간 일한 품삯이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한 것이죠. 그 모든 품삯이 다 아내를 얻기 위한 결혼 지참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자는 것, 그 정도죠.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임금 협상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14년 후에 이제 임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이제 라반이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10번이나 외삼촌이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이죠. 주네 마네
언제 주네, 나중에 줄게 막 이러면서 10번이나 계속해서 그 품삯을 이제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임금 체불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싹싹하고 돌아갈 것 없는 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죠. 도망온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게 두 딸을 주면서 14년이나 벌어먹고 또 6년 동안도 10번이나 임금을 그렇게 체불하는 일들은 야곱이 지금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갈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조카에게, 장인이 사위에게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아내를 얻을 때도 품삯을 받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속았습니다. 속이던 자가 속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자가 예전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속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쌤통입니다. 그렇게 속여 먹더니 이제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속는 사람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빼앗긴 자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거 역지사지에 대한, 아버지와 형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속상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아파하는 그런 심정들을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 피해자의 아픔을 당했던 자의 그런 심정들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야곱에게 쌤통인 면도 있지만 다듬어지는 면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개념보다는 또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런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태도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럼 다듬어진다는 것이 뭐 우리가 막 푸쭉푸쭉 뭐가 막 이렇게 불뚝불뚝 튀어나와서 막 다듬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엄청나게 인생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습들이 바뀌고 삶의 열매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끊임없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야, 정말 속임을 당한 자와 빼앗긴 자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중에 무릎을 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지요. 42절 말씀은 20년 동안 있었던 또 하나의 다른 면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는데 정말로 그대로 놔뒀으면 빈털터리로 나갈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족과 재산이 번성하도록 도와주셨고 라반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전부 빌털털이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라반의 성격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조카라 할지라도 사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속여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렇게 한 장 넘겨 보시면요, 32장 1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2장 10절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10절 뒷부분 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이 외갓집에 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는 것이죠. 가족들도 많아지고 또 식솔들도 많아지고 재산들, 가축들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두 때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 일을 겪으면서 또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고요. 복이라는 것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복이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가정에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복과 관련된 것을 얻기 위해서 막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몸부림을 쳤었는데도 결국은 빈손으로 쫓겨났는데, 도망자가 됐는데, 이곳에서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두 때나 이루는 엄청나게 복을 누린 것을 보고,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간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는 것이구나 라는 또 하나의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헤어지기 전에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화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냥 맺었다 그런 생각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착취당하고 유린당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하나님 아니었으면 그런 인생인데 자신을 20년 동안 부려먹고 정말 맨몸으로 내보낼 것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외삼촌이고 장인이었지만 떠나기 전에 야곱과 화해를 하는 것이죠.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야곱이 주도한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화평의 조약을 맺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화해를 했다는 것이고, 미움이 아니라 포용이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고, 혼자가 아니라 앞으로 더불어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다듬어진 야곱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 외삼촌과의 20년의 악연의 이 화해의 모습이 후에는 형 에서와 화해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와 허물과 죄의 대가를 또 치르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실수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역지사지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신도 막 무언가를 대접을 받기 원하는데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기 원하는데 여기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 하고, 또 일이 벌어졌을 때 용서하려 하고 더불어 살려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삶의 질이 좀 어떻든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은 있지만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생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다듬으시는 가운데 야곱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길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고 손 내밀기를 원하고 함께 서로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행복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힘든 시간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고 정통하다고 해서 거기서 무조건 거기서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쪽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얻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런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듬어진다면 훨씬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오래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면서도, 때로는 복을 누리면서도 꼭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 때문에 이를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렇게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신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다듬어져서 우리 성숙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또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또 역지사지의 마음과 태도로 우리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요. 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또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서 또 늘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 주유소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또 이렇게 성숙한 모습들로 성장시켜 나가는 또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불의, 쾌락, 음란, 사치, 불로소득, 갑질, 차별, 이런 사회악들이 점차로 사라져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 아름다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 나라와 사회가 되어질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야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동일한 일들을 당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또 가치관들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역지사지의 마음과 태도를 주셔서 사람들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귀한 황금률을 잘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람들과 웃고 서로 손잡고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주유소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에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종들이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가 복음을 받고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이 거치지 않고 있고 사악한 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웃고 살고 있고요, 쾌락을 쫓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음란한 일들이 판을 치고요, 사치하고 불로소득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가중화되어 가고 있고요, 조금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 차별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회악들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또 교회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삶에 의해서 조금씩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며 기쁨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사회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에 하나님을 또 믿는 나라로서 세계를 섬기면서 선교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랑을 나눔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돌보아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오니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듬어 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늘 사람들과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웃음이 있게 하시고 서로 잘됨을 바라며 축복하게 도와주셔서 사람 때문에 얻는 귀한 복들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존중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따뜻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영적 주의소 역할을 잘 감당해서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을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사랑 충만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잘 성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부분들이 많은 이 사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악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일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따뜻한 마음들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며 또 물질로 또 어려운 나라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또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사오니 올 한해 참 간증거리가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며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가정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벽마다 올려드린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형통하고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행의 모든 가족들 또 좋은 몸 상태로 또 기쁘고 즐거움 소망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복들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